우리는 계속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삶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6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다음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내가 구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산상순의 중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뀝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에 보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꼭 원수를 사랑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함께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은 보통 자기에게 유리할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게 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넌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은 비판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상황도 보면요, 그 가운데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헐뜯고 흠집 내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주저앉게 해서 자기가 승리해야 되니까요. 연예인에 향한 비판은 어찌 보면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어떠한지 이야기하면서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치, 연예인, 운동선수, 그 비판하면서 왜 너 비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 시대 최고의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하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판단하는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타이르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 사랑이나 긍휼을 담지 못한 채 그 사람을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 가십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비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개, 돼지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 안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판단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려면 관계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지만이 얻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구하느냐예요. 어떤 이에게 구하느냐, 왜 구하면 받는지, 왜 찾으면 찾게 되는지, 왜 두드리면 열릴 것인지. 여러분이 막 구한다고 해서 다 구해집니까? 여러분이 다 찾는다고 해서 찾아집니까?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해서 열립니까?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체는 헷갈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작심하고 금식 4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공덕이 누구한테 있나요?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면도 있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밑에 9절, 10절, 11절에서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시다.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기도 시간이 길고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시간 정말 많이 하고 풍성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중언부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게 너에게 정말 중요한지 중요 안 한지를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것이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 꼬맹이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달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청소기를 갖고 있으면 청소기를 달라 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가 봐요. 엄마가 하는 칼질을 하고 싶고 엄마가 하는 청소도 하고 싶고. 근데 왜 안 줍니까?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벌써 1살, 2살부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런 것을 주어서 놔두면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할 때 주시건 안 주시건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또한 주시느냐?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약간 차이를 나타내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다 지키기 쉽던가요? 하나하나 내가 그걸 다 지키기가 힘이 안 들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제 스스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은 나에게 없는데 누가 힘을 공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에게 삿대질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에게 시기한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뒤에서 저를 욕하면 저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내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실 때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먼저 봐라.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똑같이 대접하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오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에게 무엇을 행해야 돼요? 오를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오를 받고 싶은데 나는 일만 행하려고 해.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죠. 왜요? 나만 이익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 자비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 용서를 원해요. 우리는 긍휼을 원해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나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나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으로 가서 비판과 연결해서 보면 2절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기준, 그 헤아림, 그 기준으로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남에게 대한 그 모습, 그 기준으로 누가 여러분을 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마지막 때에 그대로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볼 때 심판대에서 너가 내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했고 다른 이들을 용서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예시를 들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한옥을 대부분 집을 지면 기둥을 받죠. 그 기둥 위에다가 이제 들보를 얹습니다. 들보가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조그마한 막대기 아니라 소나무, 아름드리아 그 소나무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지붕을 떠받는 가장 큰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일부러 과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 누구의 눈 속에 들보를 어떻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들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들보도 누가 못 봐? 내가 못 봐.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허물은 금방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선적인 모습들은 금방 느끼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간다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 약점들은 보이는데 내가 묻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죄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자기 교만은 안 보입니다. 자기 악함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것은 잘 보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의 약점이 저의 약점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티가 나의 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덮기에 급급합니다. 누가 깨우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예화를 듭니다. 한 성읍에 소와 양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고 그 성읍에 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어떤 행인, 친구가 찾아온 것 같아요.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거 소와 양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누구 거? 그 가난한 양 새끼 한 마리 막 자기 집에서 함께 뒹굴면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양,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친구를 먹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죠. 분노하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게 내 이야기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없는 사람은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나의 상황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건 핑계이죠. 그렇게 핑계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회개했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1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너희도 악하다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따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악하다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제가 너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악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찌르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함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 안에 위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위선적이라고, 내가 악하다고 누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본 것입니다. 제일 큰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골로새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골로새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입고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삿대질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자인지 내 스스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죄된 모습을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때 점점 내가 교만이 사라지고 그때 점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한 존재이구나.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